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런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교회, 목사, 그리스도인. 교회, 목사, 그리스도인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연상이 될까요? 세상 가운데 교회, 목사,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요? 얼마 전 새벽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이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인터뷰를 해본다면 과연 어떤 말들을 주로 듣게 될까요? 과연 저 18세기 영국 사회를 파탄의 수렁에서 건져냈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과 감리교처럼 세상의 소망이다, 구원이다, 이런 인식, 이런 대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상당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소리들을 듣게 될까요? 많은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물을 수도 없고 묻기에는 너무나 겁이 난다는 것이죠. 좋지 못한 소리들, 긍정적인 소리보다는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소리들이 많을 것 같아서 묻기에 엄두가 나지 않고 두려움이 있는 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회적인 시각이나 평판들이 결국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살아가는 우리들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그 가운데는 오해됨도 있고 왜곡됨도 있고 의도되고 있는 악의적인 폄하들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로부터 그 시각과 평판들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에 대한 자의식을 분명히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느끼는 자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정확한 자기 답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계속되고 있는 빌립보서 말씀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3장의 1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끝으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원래 끝으로라는 말은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그런 뜻이지만 여기서는 지금까지 말씀해온 그 주제를 전환하기 위해 새로운 주제로 바꾸기 위해 사용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전환하고자 하는 새로운 말씀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기뻐하라. 믿음의 성도들이요, 기뻐하라. 그냥 인사말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기뻐하라 하는 말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본질적인 영적인 기쁨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Rejoice in the Lord,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은 말을 반복해서 여러 번 여러분에게 쓰고 있는 것이 나에게는 수고로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미루어 보건대
아마 빌립보 교회에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내면서 기뻐하라고, 또 편지를 보내면서 기뻐하라고 거듭해서 반복적으로 권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 교회가 안정될 수 있다면, 성도들이 평안할 수 있다면, 내가 여러 번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번거로움이나 수고로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처럼 여러 번 수고로움을 얘기할 정도로 여러 차례 성도들을 대고 직접적으로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라고 강조해 주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것은 빌립보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산속 어디에 홀로 외따로 세워져 있지 않아요. 세상이라고 하는 한 복판에,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현장 가운데 주님의 교회는 세워져 있고, 그러니 빌립보 교회도 직면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유대주의자들의 핍박, 로마 당국에서 가해지는 박해가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 내부적으로는 지도자들이 분열되어서 교회가 계속해서 다툼이 그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교회를 올라오는 교인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겠어요? 기쁨이 완전히 상실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영적인 아버지였던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 근심과 염려, 슬픔에 성도들이 잠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분명히 있지만 여러분은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함으로, 믿음의 굳게 섬으로 여러분은 이겨내셔야 합니다. 견뎌내셔야 합니다. 살아내셔야 합니다. 주님의 기뻐하심으로 여러분 기뻐할 때,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는 그 상황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은 기뻐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그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사람들,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삶의 환경이나 불어오는 비바람에 좌우로 쓸리는 인생이 아니라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리가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고 또 우리에게 복음의 열매들로 축복의 놀라운 삶으로 부어주실 것을 바라보며 내다보며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들, 바로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서 바울은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는 것들, 그리스도인은 기뻐하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들을 경계하라고 권면해 주고 있어요. 이어진 2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계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아멘. 개들을 삼가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쓰이는 개들이라는 표현을 어디서 들어보신 기억이 있으시죠? 예수님께 나왔던 가나안 여자, 주님께서 주인의 상에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하고 이방 여자를 시험했던 적이 있었죠. 개들이라는 말은 그 당시로 보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차별적으로, 이방인들을 비하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당시에 자칭 유대주의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바울과 복음 전도자들을 두고 계속해서 개들이라고 하는 비방과 비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풍자적으로 바울이 받아서 도리어 그들을 향하여 개들이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이 울어대고 아무 때나 지저대고 쓸데없는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거짓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영적으로 빼앗고 미혹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개와 같다고 풍자적으로 바울이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있든지 혹은 교회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떤 모임 가운데 있든지 모으는 것은 성령의 역사요, 해치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긍정적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우리가 함께 하자, 할 수 있자, 함께 해보자, 이렇게 모으는 사람들은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는 성령의 사람들이지만 자꾸만 비교하고 또 비난하고 정죄하고 불평 원망으로 수군수군 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자꾸 해치는 악한 자들이요, 사단의 역사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피스메이커,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해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모으는 자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은 위로하는 자들이요, 함께 할렐루야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는 피스메이커. 여러분, 옛말에 유유상종이라 그랬죠.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어울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주로 피스메이커와 어울리십니까? 트러블 메이커와 어울리십니까? 또 근묵자흑이라는 말을 써주고 있죠. 먹을 가까이 하면 거머쥘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잖아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이런 개들을 분별할 줄 알고 또 삼갈 줄 아는 지혜와 실력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바울은 개들을 삼가하라 하면서 이어서 행악자들을 삼가하라 이렇게 경계합니다. 여기 행악자들이라는 말은 개들로부터 이어지는 말이에요. 여러분, 개들이 쓸데없는 말로 거짓된 가르침으로 가르칠 때에 그 가르침의 핵심이 뭐예요? 육체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 그릇된 가르침을 받아서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켜 행악자들이다 이렇게 풍자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뭘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몸 찢겨 피 흘리시는 예수의 피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 그들은 은혜가 없고 그들의 신앙엔 기쁨이 없을 수밖에 없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자기 자신을 높게 평가하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자고한다 그래요. 높은 곳에 두기 때문에 사람들을 상대적으로 낮게 보고 무시하고 가르치려고 들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주로 여러분 지적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자신을 높은 데 둔 사람들, 상대적으로 자신이 가르쳐줘야 된다고, 자신이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상태가 심해지면 누군가를 위한다 하는 명목으로 요즘에 많이 쓰이는 말처럼 가스라이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를 향해서 상황을 조작해서 그의 심리나 영적으로 압박하고 거짓으로 가리고, 그래서 그 마음을 조정하려고 드는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 가스라이팅을 했던 사람들이 자칭 유대주의자들은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단적으로 율법 가운데 할례, 육체에 행하는 것이죠. 할례를 조작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이요,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할례의 표가 있습니까? 할례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표식을 가진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데, 할례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할례를 조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단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가 뭡니까? 자신의 육체를 상해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 자신의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고 바울이 이방 종교처럼 평가절하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행악하는 자들, 또 몸을 상해하는 자들, 그것을 가지고 도리어 성도들을 꿰고 넘어뜨리는 자들, 바울은 그들을 삼가하라고, 단순히 멀리 하십시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유심하게 살피고 분명히 알고 철저하게 경계하고 멀리하라고 경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개들,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삼가하라고까지 거듭해서 바울이 경계를 삼아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이어지는 3절 말씀에 나오죠.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헬라어를 원어로 보면 우리가 할례파다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누가 할례자입니까? 우리가 곧 할례자입니다 라고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태도, 영적인 태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첫째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합니다 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기 봉사라는 말을 헬라어로 라트류온테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말은 구약 시대에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제사할 때 썼던 말이에요. 또 신약에 들어와서도 유대인들이 공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라는 말은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것,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 성령으로 그 마음이 새롭게 되며 변화를 받는 것,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영으로 예배합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하기를 기뻐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막 할례에 대해서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들은 개들이라고, 행악자들이라고,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삼가하라고, 우리가 할례자라고,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구별된 거룩한 성도가 된 자라고,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한다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의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교회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성도의 자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의 실력이나 능력이나 공로에 있지 않지요. 누구도 예수님의 자리에 앉을 수가 없고 어떤 무엇도 십자가를 대신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생의 간증은, 우리 일생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구원과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대로 확신대로 주님은 일하시며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과 열매로 충만하게 하시고 갚아주시는 상급으로 풍성하게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어 세 번째, 그러기에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육체라는 말은 헬라어로 사륵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자신의 한계를 망각하고 자기 능력으로, 노력으로 구원 이루려고 할 때 쓰는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와 또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 모습 이대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면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를 시인하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고 자꾸만 위장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종교적인 열심이나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을 가지고 그걸 가리려고, 그걸 가장 위장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런 상태가 지속되게 되면 종교적 열광주의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단들을 보세요. 세상에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기관은 가정과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중요한 이유고 이 땅에서 가정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적 열광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삶과 신앙이 분리됩니다. 신앙 따로 삶 따로, 가정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지고, 그러나 자기가 가장 잘하는 신앙인인 것처럼 스스로 이 상태가 심화되면 종교적 열광주의나 맹신주의나 분별되지 못하는 삶과 신앙의 분리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면 여기엔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열매가. 여러 말 할 것 있겠습니까? 나무는 열매를 보아 아나니. 그렇죠?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아는 거예요. 이들 가운데서는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들려주시지요. 두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죠. 바리새인의 기도의 특징이 뭡니까? 저와 같지 아니하고, 그의 기도는 반복적으로 저와 같지 아니하고 저와 같지 아니하고, 그는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당당한 삶, 육체적인 삶, 세속적인 삶, 종교적인 삶, 자랑할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저와 같지 아니하고 저와 같지 아니하고 저와 같지 아니하고를 반복하며 기도하지요. 반면에 세리는 어떻습니까? 얼굴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가까이 나가지도 못하며 멀리 서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결론을 지어주시죠. 누가? 그 세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느니라.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요? 바리새인은 보기에 있는 것 같지만 잎사귀는 무성한 것 같은데, 사실 그 잎사귀는 종교적 열심 혹은 종교적 행위가 열매 없는 부분을 가리고 있을 뿐이었던 것이죠. 반면에 세리는 부족한 자요, 그렇습니다. 죄인, 실수 많이 한 자지만 적어도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는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내어놓고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대강절 주님은 용서와 화해의 주님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누가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까? 누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해하며 화평함이 필요한 자이겠습니까? 왜 오시는 아들의 이름이 예수이겠습니까? 그는 죄인을 불러 구원하기 위하여 그때도 오셨고 지금도 죄인을 불러 용서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구원하기 위해 오시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 들어올 때 주여, 나는 연약한 자, 부족한 자, 한계가 많은 자,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용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는 자입니다. 실제적으로 겸손하게 회개하는 자들 가운데 그가 의롭다 하심,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죠.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 한 편을 여러분 보여드리는데요. 어떠세요? 그림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도 그림을 잘 보는 사람은 아니어서, 그러나 워낙 유명한 작품 그림이지요. 제목이 씨 뿌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해내는 성경에 나오는 씨 뿌리는 사람이 맞습니다. 고흐가 그 씨 뿌리는 사람을 이 그림 가운데 담아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반 고흐의 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켈빈주의의 목사님들이셨고, 어려서부터 반 고흐는 켈빈주의 신앙을 가지고 목회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감리교회, 영국 감리교회에서 목회 보조를 하며 사역을 하며 목회자로 수련을 받았습니다. 그는 정말 목회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끝내 상황이 그를 성직의 길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성직자의 길을 접고 그림, 화가의 길을 선택하면서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성직자의 길이 그림을 그리고 화가로 살아가는 데에도 있다고, 자기는 그렇게 복음주의 신앙을 가지고 여전히 그 의미를 담아내며 살아내겠다는 자신의 결의를 담아서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림을 계속 보여주세요. 이 그림을 보면 아를 평원, 대평원이 펼쳐지고, 그날은 하늘의 태양이 쨍쨍 빛나며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그 땅은 척박한 땅이지만 부지런한 농부의 손길을 타서 잘 갈아엎어져 있는 그곳에 농부가 씨앗을 뿌립니다. 씨앗을 뿌리고 있는 농부의 발걸음이 힘찹니다. 어디에도 슬픔이나 좌절이나 절망적인 그림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척박한 땅이지만 부지런한 농부의 손길로 갈아엎은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분명히 삶의 상황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에 보이는 곳에 우리가 좌우되지 아니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속도, 손에 뭘 얼마나 쥐는가 이런 것에 연연하기보다는 정직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그러나 엄중하고 확고하게 믿음의 길을 가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하나님이 나게 하실 것이고 자라게 하실 것이고 거두게 하실 역사를 기대하면서, 할렐루야, 지혜로운 농부는 정확히 알고 있죠. 언제 밭을 갈아야 하는지, 언제 씨앗을 뿌려야 하는지 지혜로운 농부는 정확히 합니다. 또 어떤 씨앗을 뿌려야 하는지, 어디에 뿌려야 하는지 정확히 압니다. 그리고 추수 때가 되면 농부는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타작을 해야 할지도 정확히 알고 있죠. 우리 하나님은 지혜로운 농부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나고 자라 열매를 맺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거두어지는 복음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가장 좋은 양식이 됨을 알기 때문에 농부이신 하나님은 오늘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십니다. 여러분, 오늘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를 멈추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삶에 어려움이 있고 삶의 난관, 시련, 역경이 있지만 그 눈에 보이는 것에 좌우돼서 흔들리거나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게 하실 것이고 자라게 하실 것이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이고 추수 때가 되면 그것을 거두게 하실 거니까 그 복음의 열매가 나를 살리고 구원하는 양식이 될 것이고 우리의 큰 기쁨이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삶의 자리를 지키며 복음의 씨앗을 뿌려 나가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곧 할례파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들,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복음의 씨앗을 기쁘게 뿌리는 사람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거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밖에 없네 고백하며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들, 그러기에 주어진 그 삶의 자리를 지켜내며 견뎌내며 살아내며 이겨내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요 당신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나를 통하여 당신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그렇게 거두어지는 복음의 열매, 축복으로 우리의 큰 기쁨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있기를 기대하며 함께 결단 찬양을 올리십시다.